히브리서를 또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편지글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지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적었는가? 발신인. 그리고 누가 받는가? 수신자. 그리고 왜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그 편지 보내야 될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미상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르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유대의 전통 구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통 유대인이다. 요거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신인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왜 보내야만 했는가? 왜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위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혹과 핍박이 뭡니까?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들로부터의 핍박이 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그 옛날의 그 향수,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통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상실되어진 그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저버려버리는 겁니다. 한번 은혜의 빛을 받았다가 다시금 그 흙탕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고 또 유혹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아가면 안 돼. 믿음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으로 히브리서를 적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율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옛날에 그 제사제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심지어는 천사, 영적인 존재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귀한 것 맞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시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옛적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신약의 때에 그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 듣는 자의 연약함. 그래서 여러 부분, 자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전하는 자, 아무리 위대한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또 누가 있으면 이사야든 그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담아주면 못 담아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듣는 자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펼쳐 보여주셔 본들 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다양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하는 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하심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자요, 계시의 충족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받는 자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모든 걸 다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듣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비록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모세, 아무리 대단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엘리야, 그들 역시나 뭡니까?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누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대화를 나눕니까?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엄청나게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세상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세 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감격에 차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자, 그런데 요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 사상이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어디 선상에 놓고 있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우리 예수님도 깜짝 놀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상,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당시에 전통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아마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기껏해야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틀, 깨어질 수 없는 이 틀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예수님만이 그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귀하게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거 최고야 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귀하고 가치 있게 또 최고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니 아니시라면요,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옛 선지자로, 다시 옛 율법으로, 다시 옛 제사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세상에 돈 대단합니다. 위력 엄청납니다. 있으면 편합니다. 어디 가도 대우받습니다.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돈 쓰고 문드러질 건데 예수님 영원하신 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권세 가지면요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어딜 가도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권력이 있으면 법 위에서 놉니다. 법도 만들어버리면 필요하면. 그 대단한 법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인생들 사이에서나 법이 권력이 위력을 발생하지 살고 죽고 생사를 가르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있겠죠. 뭐 자녀라든지 뭐 개인 특별한 뭐가 되겠죠. 그것보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다. 요걸 깍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흔들려서 빨려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게 믿음의 닷을 딱 걸고 있으면요, 아무리 세상 물길이 흘러가고 풍파가 막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원한 생명,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마지막에 딱 끝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들려 있어서 남아있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그냥 탁월하시다, 위대하시다, 야 이 찌차나 지우라, 너 주목 안 하나? 쫓아내버릴라 그냥. 움직이지 마. 눈을 아빠를 봐. 귀를 아빠 목소리 기울여.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목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냥 막연하게 탁월하신 분이시지, 유일하신 분이시지,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이분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시다. 뭡니까? 이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매일 살아가는 이 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는 어딜까요? 땅 아래 음부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상속하고 위임하셨는데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영역 전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하시고 위임하시고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 뭐라고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 만물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주인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를 향해서 뭐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게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저 밖에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차에 주인이 있습니다. 각각 차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그 차의 주인입니까? 그 차를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뭔가를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통치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편지 풍파가 몰려들고 우리의 연약함, 질병, 문제 막 요동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샬롬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통치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거나 생겨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라는 것은 그냥 인식하는데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영역입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이 인정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이지요. 이것을 통해 믿음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에 그 인정하는 것만큼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게 예수님 역시 창조주 되시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든지 영적인 존재든지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생겨난 게 없다는, 결국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세상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심지어는 왕권이나 주권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 권력.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누구로부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정부 정권,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정부 정권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 태초에 창조해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은 계속 현재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 창조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창조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이 시간도 계속되고요. 다음 한 주간도 영원토록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지. 또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지. 내 삶의 영육간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창조해내고 계시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뭡니까?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 중에 하나 일부분입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없는 거 있게 하는 거,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면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답니다. 이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채를 바랍니다. 빛을 바라십니다. 빛을 바라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뭐랍니까?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을 스스로 바라는 것 한번 우리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등이 있죠. 그런데 이 전등도 전기가 들어와야 빛을 발합니다. 뭔가 공급을 받아야 빛을 발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발광체라 할 수 없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우리 매일 보는 태양이 그 중에 하나라고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근데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밤하늘의 별들, 달, 어떻습니까? 발광체입니까? 발광체라고 할 수 없죠. 빛을 받아서, 달 같은 경우도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막 나갔습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발광체 되시는 하나님께 머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얼굴을 통해 반사되어지는 반사의 광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온전히 비치는 그 빛 자체시라는 거지. 예수님의 빛은 진리의 빛이고요, 생명의 빛이고요, 영원한 빛이고요,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기록물로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풍랑일 때 그 풍랑까지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광채가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머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신다면, 비추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빛을 받습니다. 그죠?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반사가 되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사체라고 다 똑같은 반사체입니까? 거울이라고 다 똑같은 거울입니까? 깨끗하게 잘 닦인 거울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먼지가 묻어서 흐릿한 거울이 있습니다. 어떤 반사체가 더 또렷하게, 더 선명하게 빛을 반사합니까? 깨끗한 반사체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흠뻑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비춰주셔도 그 반사되는 그 양은 적을 겁니다. 반사되는,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반사하려면요, 우리의 거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목욕 자주 하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는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계속 여러분 존재를 내어놓으십시오. 몸과 마음과 이 육체 덩어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계속 내어놓으실 때 저와 여러분 깨끗한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반사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깨끗하고 또렷하고 선명한 반사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그 형상 그대로
형상이란 말은 새겼다라는 거거든요. 본을 팍 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시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보내셨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육신의 이 죄악 덩어리 육신의 모양을 입히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기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꽉 새기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보고 좀 믿으라고. 보고 좀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는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된다. 아주 통찰력 있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실체적으로 한번 묵상해보세요.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 형상과 광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게 되고 또 하나님의 광채가 내게 비치게 되고 그 비친 광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잘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 잘 보여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